나를 위해서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이 새벽에도 하나님 앞에 나와 첫 시간을 올려드리고 우리들의 삶과 고백을 올려드리면서 귀한 예물을 들고 나와 주님께 드리는 손길이 있어 주님께 봉헌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성도들이 정성을 담아서 주께 올려드리는 귀한 예물 받으시고 이 땅 살아가는 동안에 이모저모로 살피시는 은혜를 힘입고 이날까지 살아왔지만 남은 인생길도 참으로 풍성하신 주의 은혜로 덮으셔서 주의 은혜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물질이 저들의 사랑이요 이 고백이 저들의 주님을 향해서 올려드리는 주께 드리는 고백이오니 주여 귀한 예물을 받으셔서 삶 속에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더 넘쳐나게 하시고 이 물질 쓰여지는 곳에는 사역도 주의 복음의 능력도 더 왕성하게 일어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물질이 주인이 되고 물질 때문에 행복해하고 물질 때문에 목숨을 끊기도 하고 물질 때문에 넘어지기도 하는 시대를 살아갑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는 주님이 우리 주인이시여 물질은 단지 하나님을 섬기고 이 땅 주님을 섬기는 데 살아가도록 주신 것임을 깨닫고 늘 주님의 왕되심을 다시 고백합니다. 이 새벽에도 주님 앞에 그러한 고백을 가지고 나와 기도하며 말씀 듣고 또 찬양을 올려드리오니 우리 성도님들의 일생의 이 고백과 기도 생활을 주께서 긍휼히 여기셔서 자손대대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참으로 신실한 믿음의 가문을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앞으로 나아갑니다. 주님 친히 말씀이 우리의 가슴이 떨어질 때에 우리들의 혹 답답하던 심령이 싸우면 소성케 하여 주시옵시고 캄캄한 안개 속을 헤매는 것과 같은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 분들에게는 주여 하늘의 영광을 보여주시사 새 힘을 공급하시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1986년 노벨 평화상을 받은 엘리 위젤이라고 하는 사람은 홀로코스트 생존자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워낙 유명한 작가이기 때문에 흔히 노벨 평화상을 받은 것으로 생각하지만 그는 노벨 문학상을 받은 사람으로 생각하지만 그는 노벨 평화상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16살이 되던 해에 어머니와 아버지 그리고 세 여동생들과 함께 유태인이라고 하는 이런 제목 때문에 아슈비츠 수용소에 끌려가서 수년 동안 그곳에서 고역에 시달리다가 2차 세계대전이 끝난 다음에 거기서 스스로 걸어 나오게 되는데 어머니 아버지는 독가스실에 끌려가서 죽임을 당했고 세 여동생들도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프랑스로 가서 소르본느 대학을 졸업하고 1955년에 뉴욕으로 이민을 했습니다. 그리고 1986년에 폭력과 억압, 인종차별에 기여한 공로로 노벨 평화상을 수상하지요. 23개국어로 번역되어 있는 그의 자전적인 소설인 나이트, 밤이라고 하는 제목의 책은 그가 당했던 그 아슈비츠의 수용소에서의 어려운 삶을 생생하게 그려놓고 있습니다. 수용소에서는 그냥 사는 것이 아니라 노동에 시달려야 했지요. 이 노동의 현장에서 조금이라도 힘이 팽긴다, 이제 몸이 연약해졌다, 그렇게 되면 그날 노동 마치고 바로 독가스실로 끌려가는 것이기 때문에 생존을 위해서 처절한 몸부림을 해야 했습니다. 아슈비츠 수용소에 몇 년 전에 가보니까 자유가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라고 하는 성경의 말씀을 패러디해서 노동이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아르바이트 마우트 플라이, 노동이 너희를 자유케 할 것이다, 이런 글귀가 수용소 정문에 높이 걸려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렇게 아침 일찍 끌려가서 정말 생존을 위한 몸부림을 하면서 하루 종일 중노동에 시달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해가 뉘역뉘역지자 이제 드디어 저녁에 들어가서 좀 쉴 수 있겠구나 하는 마음으로 수용소에 다시 돌아왔는데 바로 숙소로 들이는 것이 아니라 전부 다 연병장에 집합을 시켰습니다.
앞에 보니까 처형대가 3개가 놓여 있습니다. 처형대라는 게 별게 아닙니다. 그냥 나무에다가 밧줄 걸어놓고 그 밑에 의자 놓여 있는, 지금도 가면 그 처형대들이 다 놓여 있지요. 그리고 모든 사람을 그 앞에 정리를 시켰습니다. 탈출을 도모하다가 붙잡힌 한 사람, 거기에 동조한 한 사람, 그리고 심부름을 했다는 제목으로 13살짜리 아이가 끌려와서 처형을 당하는 순간이었습니다. 나이트라고 하는 제목의 책을 보게 되면 그때의 광경을 그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더군요. 사형수 3명이 의자에 올라갔다. 그들의 목에 일제히 올가미가 걸렸다. 자유만세. 2사람이 소리쳤다. 그러나 소녀는 말이 없었다. 자비로운 하나님은 도대체 어디에 계시는가? 하나님은 어디에 계시는가? 누군가 내 뒤에서 물었다. 신호가 떨어지자 의자 3개가 넘어졌다. 수용소는 물을 끼얹는 듯 조용했다. 지평선 너머로 해가 지고 있었다. 우리는 희생자 앞을 지나갔다. 2사람은 이미 숨이 끊어졌다. 그러나 3번째 밧줄은 아직 움직이고 있었다. 너무 가벼운 그 아이는 아직도 숨을 쉬고 있었다. 소녀는 우리가 보는 앞에서 30분 넘게 몸부림치며 삶과 죽음의 경계를 넘나들었다. 우리는 가까이에서 소년을 보아야 했다. 내가 지나갈 때도 소녀는 여전히 살아있었다. 혀는 아직도 붉었고 눈은 여전히 감기지 않았다. 내 뒤에서 아까 그 사람이 다시 묻는 소리가 들렸다. 하나님은 도대체 어디에 계시는가? 그때 내 안에서 어떤 목소리가 대답하는 것을 들었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고? 여기 교수대에 매달려 있지. 그날 저녁 스프는 시체 맛이 났다. 인생길을 걸어가다 보면 이렇게 하나님이 안 계시는 것 같은 시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유태인 철학자이자 신학자인 마틴 부버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인생의 때를 가리켜서 신의 일식 현상이다. 해가 없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무엇인가에 가려서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느껴지는 이런 신의 일식 현상을 경험하게 된다라고 고백을 하지요. 그렇습니다. 인생길을 걸어가다 보면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시는가? 하나님은 내 아픔을 정말 보고나 계시는가? 하나님께서는 내 기도를 정말 듣고 계시는 것인가? 이런 의구심이 들 때가 종종 있습니다. 오늘 시편 22편에서 만나는 시인도 그런 삶의 상황 가운데 놓여 있었습니다. 그는 베들레헴 농부의 아들로 태어나서 8아들 중에 먹는 것이 턱없이 부족하던 시절에 아들이 하나 더 태어났으니 너는 왜 태어났니? 이렇게 별로 주목받지도 못하고 사랑도 받지 못했던 아들로 성장했던 것 같습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그의 집에 어느 날 들이닥쳤을 때 형들은 다 곱게 옷을 입히고 예쁘게 단장을 시켜서 그 선지자 앞으로 다 데리고 가서 소개를 하는데 이 아들은 아예 숨기고 싶은 아들이었는지 형들이 키우던 양떼들, 염소떼들 다 한 우리에다 가다 놓고 너는 꼼짝 말고 이 양떼들 지키고 있어야 돼. 모든 것들이 이 아이에게 맡겨졌습니다. 성경의 다른 기록을 보게 되면 전쟁터에 형들이 나갔습니다. 화살이 빗발치고 창이 날아오는 그런 자리인데 가서 죽어도 괜찮을 아들 신부를 보내는데 누구를 보냅니까? 바로 이 아이를 보냈습니다. 사무엘상 16장 11절 말씀을 보게 되면 7 형들이 다 사무엘 선지자 앞을 지나갔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무엇이었습니까?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는 그 중심을 보느니라. 그 7 중에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아들이 더 없습니까? 물을 때 16장 11절 말씀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아들이 하나 있기는 있습니다. 그런데 아들이라고 하지 않고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막내가 하나 있습니다. 막내, 막둥이. 우리 문화에서는 얼마나 정겨운 단어입니까? 그래서 막내라고 번역을 하니까 이 말이 전혀 그 히브리어 원어와는 동떨어진 그런 뉘앙스를 가진 표현이 물론 틀린 표현은 아닙니다. 이 막내라고 하는 단어의 히브리어는 하카톤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이 하카톤은 막내라고 번역하면 틀린 말은 아니지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뉘앙스는 제대로 전달이 안 된 표현입니다. 가장 정확한 표현이 무엇일까? 제가 고민을 해보면서 찾아보니까 우리말에도 하카톤이라는 단어가 있더군요. 어제 저녁에 말씀드렸던 다리 밑에서 주온 아들.
이게 하카톤입니다. 못된 짓은 골라서 하고 계속 문제만 일으키니까 어렸을 적 그런 아이에게 뭐라고 했습니까? 너는 다리 밑에서 죽은 아들이야. 그런 취급을 받았던 아들이었습니다. 언젠가 정말 죽어도 괜찮겠다고 생각했는지 아버지가 나를 전쟁터에 심부름을 보냅니다. 형들에게 뭘 갖다 주고 오라는 겁니다. 전쟁터에 나갔는데 적국의 장수, 구척 장수인 장수가 무장을 하고 소리를 고래고래 질러대는데 한 명 나오라는 겁니다. 그래서 맞짱 뜨자. 그래서 이긴 사람이 모든 것을 지배하고 진 사람은 종이 되는 거다. 한 명 나오라고 이야기하는데 거기다가 하나님까지 모욕하면서 니네들 예수 믿는다며, 니네들 하나님이 너희들 도와준다며, 나와봐. 새벽마다 너희들 기도한다며, 나와봐. 한 명만 나와봐. 나서는 사람이 없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믿는 군대인데,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데 한 명 나갈 사람이 없는가? 그래서 이 아이가 나가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시면 아무리 큰 장수라도 이기게 하실 것이다. 그가 키가 커서 대단한 무기가 무장되어서가 아니라 믿음 하나 가지고 나가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믿음대로 도와주셨습니다. 물맷돌이 틈새를 뚫고 들어가서 정확하게 종수리에 꽂혀서 그렇게 장수를 쓰러뜨립니다. 이래야 국민적인 영웅이 되지 않습니까? 김연아 선수는 저리 가라고요. 손흥민 선수 저리 가라 할 정도로 이래야 국민적인 스타가 되었습니다. 바로 발탁이 돼서 왕궁으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왕이 정신병에 악령에 걸려서 시달릴 때 그가 기타를 치면서, 성경은 하프라고 나와 있죠, 기타를 치면서 찬양을 할 때 놀랍게도 악령이 물러갑니다. 그래서 왕의 최측근이 되었습니다. 언젠가 어려운 전쟁을 하는데 왕이 자꾸 망설입니다. 왜 그러십니까? 그랬더니 이번 전쟁이 정말 어려운 전쟁인데 말이야, 이번 전쟁에서 지면 나라가 큰 타격을 입는데 말이야, 내보낼 사람이 없어서 누구에게 보낼까? 제가 나가겠습니다. 그 전쟁터에 나갔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나가자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하셔서 그 전쟁에서, 어려운 전쟁에서 큰 승리를 하고 성공을 하게 합니다. 그래서 전쟁이 일어날 때마다 이제 단골로 지휘관으로 임명받아 나가게 되었습니다. 나가는 전쟁마다 승승장구하게 하시자 이래야 국민적인 이제 스타가 되어서 젊은 나이에 군대 장관, 지금으로 치면 참모총장이나 국방부 장관에 해당되는 그 직급에까지 올라갑니다. 모든 사람들의 선망의 대상이 되었던 것이지요. 그런데 그것으로 끝이었습니까? 아니었습니다. 그를 질시하는 사람, 질투하는 사람이 생겼습니다. 그를 죽이려고 달려드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가 누구였습니까? 그가 생명을 걸고 싸우는 그의 주군이었고 그의 장인인 사울 왕이었습니다. 하루에도 수십 번씩 그를 향해서 창을 던져대고 활을 쏘아대는데 이대로 왕궁에 있다가는 제 명대로 못 살겠다. 점점점 생명의 위협이 더 거세지자 그는 스스로 왕궁에서 도망을 나옵니다. 그것으로 끝이었습니까? 아니었습니다. 수백 수천의 군대를 풀어서 하루도 끊임없이 그를 잡아 죽이겠다고 추격에 들어오는데 단 하루도 발 편히 뻗고 잠을 잔 적이 없습니다. 자다가 부스럭 소리만 나도 한밤중에 일어나서 도망 다녀야 했던 삶이 십수년이었습니다. 그때 울려 퍼지는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탄식과 같은 기도가 오늘 시편 22편의 말씀입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아니하오나 응답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새벽마다 저녁마다 하나님 앞에 나와 통곡하며 울었답니다. 기도했답니다. 그런데 웬일인지 하나님께서는 응답을 하시지 않습니다.
시편 22편 6절 말씀에서는 이렇게 탄식이 이어지고 있지요.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비방거리요 백성의 조롱거리이니이다. 나를 보는 자는 다 나를 비웃으며 입술을 비축거리고 머리를 흔들며 말하되 그가 여호와께 의탁하니 구원하실 걸 그를 기뻐하시니 건지실 걸 하나이다. 끊이지 않는 이런 아픔과 어려움에 휩싸여서 그는 이렇게 허덕이면서 인생길을 달려야 했습니다. 그 굴곡으로 어려움으로 얼룩져 있는 인생길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목동이었던 그가 일약 이스라엘 왕의 2대 왕이 되지요. 아픔들은 다 이제 끝났습니다. 그를 죽이려고 달려드는 사람도 다 이제 사라졌습니다. 그것으로 끝이었습니까? 아니었습니다. 왕이 된 다음에도 왕궁에 들어간 다음에도 고통의 문제는 계속 이어졌습니다. 그의 측근인 신하가 반란을 도모하기도 하고요. 내가 죽으면 저 아들이 똑똑하고 저 아들이 내 마음에 드니 저 아들을 후계자로 삼아야 되겠다. 마음의 결정까지 했는데 그 아들이 그새를 못 참고 아버지를 죽이고 왕이 되겠다고 아들이 반란을 일으켜서 왕궁을 포위하고 돌아올 때 쪽문으로 신발도 신지 않고 맨발로 도망 다녀야 했던 그런 고난의 아픔들이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편 38편 말씀에서는 그때의 아픔을 이렇게 하나님 앞에 탄식하며 토로하고 있습니다. 내가 아프고 심히 구부러졌으며 종일토록 슬픔 중에 다니나이다. 내 허리에 열기가 가득하고 내 살에 성한 것이 없나이다. 내가 피곤하고 심히 상하였으며 마음이 불안하여 신음하나이다. 주여, 나의 모든 소원이 주 앞에 있사오며 나의 탄식이 주 앞에 감추이지 아니하나이다. 내 심장이 뛰고 내 기력이 쇠하여 내 눈의 빛도 나를 떠났나이다. 탄식과 신음, 아픔과 고통, 이러한 삶의 정황이 그때 이 시인이 서 있었던 삶의 자리였습니다. 22편만이 아니라 38편만이 아니라 이 탄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던 그의 눈물의 기도들이 시편에는 가득가득 채워져 있죠. 그래서 시편을 연구하는 학자들은 이런 시들을 아예 탄식시라고 분류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시편 23편으로 넘어오게 되면 갑자기 분위기가 180도 반전이 일어납니다. 그는 벌떡 일어나서 손을 들고 하늘을 향해 기쁨과 감격에 넘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났던 것일까요? 시편을 연구하는 학자들은 시편 22편과 23편은 바로 옆에 붙어 있지만 이 두 시편은 도무지 건널 수 없는 간극이 존재한다. 그래서 영어 단어로 표현한다고 한다면 discontinuity, 뛰어넘을 수 없는 불연속성이 이 두 시편 가운데는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렇게 탄식하다가 갑자기 벌떡 일어나서 하늘 향해 두 손을 높이 들고 하늘을 우러르며 감격의 눈물을 흘리면서 그는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야훼 로이 로 에으사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어쩌면 긴 시간이 지났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쩌면 이런 교회적으로 교회 창립주의를 맞으면서 지난 60여 년 동안, 지난 50년 동안 한결같은 마음으로 새벽제단 쌓고 예배드리고 주님 기뻐하시는 일을 위해서 허겁지겁 달리며 그렇게 주님 섬겨왔던 그 옛날의 시간들을 떠올리는 이런 특별 집회 시간이 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쩌면 가족들과 함께 회갑을 지내고 칠순을 지내고 팔순을 지내면서 자녀들이 선물 꾸러미를 가지고 나와 가족이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는 자리였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니, 인생의 모든 순간들이 다 지나가고 이제 기력이 생하여 손끝에서부터 서서히 피가 식어 오고 그러면서 이제 곧 세상을 떠날 것 같은 이런 임종 자리였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모여서 지나온 날들을 돌이켜보니 은혜 아닌 것이 없습니다. 삶의 어려움도 있었습니다. 굽이굽이 나를 울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고 탄식하게 만들었던 아픔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자리마다 죽을 것 같은 그 삶의 자리, 그 고난의 시간에는 정말 절망으로 얼룩져 있었던 그런 시간이었는데 거기에 하나님이 우뚝 서 계셨습니다. 그 힘들고 어려운 시간 하나님이 나를 안고 오셨고 나를 업고 가셨고 그때마다 나를 더 놀랍게 은혜로 품으셨던 하나님의 품을 거기서 경험하면서 그는 벌떡 일어나 그렇게 그 자리에 모이는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간증하고 있습니다. 야훼 로이, 로의 의사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었다. 그 하나님이 너희의 하나님이시다. 이런 고백을 올려드리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광경을 잘 보여주고 있는 말씀 하나를 들라고 한다면 창세기 48장 말씀을 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창세기 48장 15절 이하의 말씀을 보게 되면 한 노인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땅에서 시작했던 그의 젊은 날, 그는 많은 성공도 거두었고 그는 지혜가 뛰어났고 정말 머리가 비상하게 돌아가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는 많은 성공도 거두었습니다. 부자도 되었습니다. 떵떵거리면서 살 정도로 권력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인생길에는 고난이 끊어지지가 않습니다. 수많은 고난과 아픔이 있었지만 가장 큰 고난이 무엇이었습니까? 사랑하는 아내가 먼저 젊은 나이에 아이를 낳다가 세상을 떠난 것이었습니다. 아내가 세상을 떠난 다음에 그는 절망 가운데 몸을 떨어야 했습니다. 그런데도 사랑하는 아내가 남기고 간 두 아들을 키우는 감격 때문에 그 아이들을 바라보면서 아내를 생각하며 그 슬픔을 이겨냈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어느 날 들에 나갔던 아이가 맹수에 찢겨서 죽임을 당했답니다. 피 묻은 그 아이의 옷을 보니 분명합니다. 그는 마치 지옥에 내려가는 것과 같은 그 아픔과 단장이 끊어지는 그런 고통을 경험해야 했습니다. 그 아들만 생각하면 눈물이 마를 새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20년 세월 눈물로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 나라에 큰 흉년이 들어서 먹을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저 이웃 나라에는 곡식이 많이 있답니다. 돈만 주면 얼마든지 곡식을 살 수 있답니다. 그래서 아들 몇 사람을 보내서 곡식을 사오게 했습니다. 그런데 곡식 사러 갔던 아들들이 돌아와서 도무지 믿을 수 없는 놀라운 사실을 전합니다. 죽은 줄 알고 지난 20년 동안 눈물로 살았는데 그 아들이 그 나라에 살아있답니다. 그걸 어떻게 믿으란 말입니까? 더군다나 그 아들이 그 나라에 재상이 되어 있답니다. 국무총리가 되어 있답니다. 그 사실을 어떻게 내가 믿으라고요? 그런데 그 아들이 아버지를 모셔오라면서 링컨 캐딜락을 보냈답니다. 밖에 나가보니까 긴 캐딜락이 서 있습니다. 리무진이 서 있습니다. 안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들이 보낸, 지금으로 이야기하면 리무진 차를 타고 아들 만나러 지금 그 나라에 간 겁니다. 사실이었습니다. 죽은 줄 알고 그렇게 울며 보냈는데 살아 있었습니다. 내가 키웠으면 아무리 내가 잘 키운다 할지라도 저렇게 잘 키우지 못했을 텐데 하나님께서 키워주시니 이 아들이 총리가 되어 있었습니다. 감사하며 그 아들이 살고 있는 나라에 그곳에서 살다가 임종을 맞지 않습니까? 임종의 자리에서 사랑하는 자녀들이 다 함께 모였습니다. 내게 기쁨을 주었던 자녀도 있습니다. 내 가슴을 힘들게 했던 자녀도 있습니다. 그러나 한 자녀 손을 들어 다 축복하고, 그리고 했던 고백이 무엇입니까? 48장 15절 말씀. 나의 출생으로부터 나를 기르신 하나님, 나의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여호와. 이렇게 이어지고 있는 말씀을 보면 놀라운 것은
여기서 기르신이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는 시편 23편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 할 때 이 목자라는 단어와 똑같은 말입니다. 무슨 말이죠? 너희는 죽음의 자리에서 인생의 그 굴곡 많았고 힘들었던 인생길을 돌이켜보니 은혜 아닌 것이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나를 붙잡아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임종의 자리에서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었다. 여호와는 너희들의 목자이시다. 너희들이 지금 이방 땅에 와서 내 형제 도움으로 호요식하고 있지만 이 땅은 이방 나라다. 너희들에게 어려움도 있을 것이다. 믿음 지켜가려고 하면 수많은 답답한 일들이 너희들 앞에 진을 치고 있을 것이다. 그런데 하나님이 너희의 목자이시다. 그 사실을 지금 전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었다고. 그분이 나의 영혼을 소생시키시니 답답한 일도 있었고 죽을 것 같은 삶의 순간도 있었지만 의의 길로 인도해 주시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니고 있었지만 해받을 것 때문에 늘 두려워하였지만 내게 부족함이 없었노라.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의 지팡이가 나를 안위하시고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멋들어진 상을 차려주셨기 때문에 내 인생은 넘쳐났었노라.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사랑해도 아무리 자녀를 사랑해도 우리가 책임지고 따라갈 수 있는 길은 제한되어 있습니다. 제 큰아이는 미국에서 대학을 졸업하고 한국 군대에 늦은 나이에 입대하려고 한국에를 들어왔습니다. 늦은 나이에 군대를 갔기 때문에 그렇고 어려서부터 미국에서 자랐기 때문에 아무래도 미국식 교육과 그 미국식 간섭에 더 익숙하기 때문에 한국 군대를 가면 때린다는데 더 엄청나게 힘들다는데 이런 이야기들을 주위 사람들에게 많이 들었기 때문에 군대는 간다고 왔는데 점점 입대일이 다가오자 식사도 제대로 못하고 밤잠도 못 설치고 긴장하는 모습을 괜찮아 아빠도 했어. 너네들은 또 짧잖아. 2년도 안 되잖아. 가서 그냥 죽었다 하고 참으면 금방 가. 전혀 아들이 위로를 못 받습니다. 저는 아이들을 좀 강하게 키운다고 절대 이런다고 차로 태워다 줘 그러지 않습니다. 야 버스 타고 가, 기차 타고 가. 그리고 대학 졸업할 때까지는 아빠가 서포트해 주지만 대학 졸업한 다음에는 아빠는 돈 안 도와준다. 네 힘으로 공부해야 된다. 지금 미국에서 대학은 공부하고 있지만 돈 일은 안 대줍니다. 물론 어려운 일이 있으면 왜 아빠가 안 도와주겠습니까마는 지 힘으로 아르바이트 하고 그리고 돈 벌고 또 장학금 받고 해서 대학은 공부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군대 입대할 때 그냥 기차 타고 가든 버스 타든 지가 알아서 가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전날 잠을 못 이루는 겁니다. 그 다음날 아침에 얼굴이 그냥 하얘집니다. 그래서 야 차 타라. 아빠가 데려다 줄게. 그리고 논산훈련소에 아이를 제 엄마와 함께 일정을 제 스케줄을 바꾸고 아이를 데려다 주게 되었습니다. 2시까지 들어가니까 이제 시간이 있어서 일찍 도착해 가고 점심 먹여서 보내려고 가서 무슨 탕을 시키고 좋은 식당에 들어가서 식사를 같이 시켜놓고 식사를 하는데 밥을 못 먹더라고요. 긴장이 돼서. 그래서 아들 먹이려고 식당에 들어가서 밥을 시켜놓고 저희 부부만 그냥 몇 숟가락 뜨고 얘는 거의 식사를 못하니까 그냥 음식 거의 남겨놓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차에 태워서 이병서 정문 앞에 딱 데리고 갔습니다. 그리고 아이 잠깐 차에서 기도해주고 하나님이 지켜주실 것이다. 잘 감당하고 와라. 이병수만 딱 통과하고 오늘 저녁만 지내면 괜찮다. 긴장하지 말고 기도하면서 잘해라 하고 떠나보내는데 눈물이 났습니다. 아들이 긴장하면서 뒤도 못 돌아보고 걸어 들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이병수 밖에서 눈물을
흘리며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나는 내 아들을 사랑합니다. 그러나 내가 함께 갈 수 있는 길은 여기까지밖에 안 됩니다. 저 너머에는 저는 함께 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손에 부탁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인도해 주옵소서. 어려운 일도 저 아이에게 인생의 약이 되게 해 주옵소서. 전방의 전투 공병에 끌려가서 언제 그런 노가다를 해봤겠습니까? 2년 동안 죽도록 노가다하고 훈련은 똑같이 하고, 그때 그 사단의 철책선이 뚫렸기 때문에 사단장이 경질되고 새 사단장이 와서 전부 다 철책선을 보강하라고 해서 차가 철책선 안으로 부근까지 들어갈 수 없는 부분이 많이 있어갖고 하루에 시멘트 포를 300포를 산 등성이를 넘어가면서 그걸 300포를 하루에 300포씩 날랐답니다. 아빠 허리 아파요. 뭐 그런 이야기들을 전해오는데, 아들이 군대 제대하고 났을 때 훨씬 더 강해져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양들의 목숨은 철저하게 목자에게 달려 있습니다. 맹수들이 우글거리는 골짜기에 서 있고 위험으로 둘러 진을 친 곳에서 살아가야 되는데 양에게는 뿔도 없습니다. 빨리 달릴 다리도, 빠른 다리도 없습니다. 그에게는 날카로운 이빨도 없습니다. 털은 계속 자라서 목자가 목동이 털을 깎아주지 않으면 털에 묻혀서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이 양의 특성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필요한 게 목자입니다. 혼자 서 있으면 아무리 푸른 풀밭에서 서 있다 할지라도 그 자리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될 수밖에 없지만, 아무리 험한 길을 지금 헤치고 가고 있다 할지라도 목자가 나와 함께 가고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가장 안전한 길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에게는 단 5분 후에 일을 알지 못하고 5분 후에 사고가 나서 죽을 자리인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자리를 모르기 때문에 그 길을 가잖아요. 단 1분 후에 일도 모르고 살아가잖아요. 어쩌면 우리는 양과 그렇게 닮았습니까? 달나라에 인공위성을 띄워보내는 그런 대단한 지혜를 가지고 있고 계산 능력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단 1분 후에 일어날 그 일을 계산 못하고 예측 못하고 살아가는 양과 같은 존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 있으면 우리들의 삶의 자리는 어디나 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어제 새벽에 읽었던 시, 그래서 도종환 시인의 당신과 함께 가는 길이라고 하는 제목의 시가 가슴에 와닿는 이유입니다. 길의 끝에서 몇 번이고 빈몸으로 넘어질 때 풀뿌리 하나로 내 안을 뚫고 오는 당신께 가는 길은 얼마나 좋습니까? 이 땅의 일로 가슴을 아파할 때 별빛으로 또렷이 내 위에 떠서 눈을 깜빡이는 당신과 가는 길은 얼마나 좋습니까? 몸에 병이 들어서 죽음의 문턱에 서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시인은 이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당신과 가는 길이 얼마나 좋습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삶의 여정들을 살펴보십시오. 가난하고 배고프던 시절, 힘들고 어려웠던 그 시절, 그 고통스럽고 답답했던 순간들 돌이켜 보십시오. 옛날에 어려움이 없었습니까? 있었습니다. 답답한 일이 없었습니까? 있었습니다. 눈물 흘리게 하는 일들이 없었습니까? 있었습니다. 나로 하여금 방황하게 하는 문제가 없었습니까?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습니다. 여기까지 지켜주셨습니다. 그 하나님을 내가 신뢰하면 내가 1분 후의 일도 모르고 장래 일도 모르지만 장래에도 나를 인도하실 줄 우리는 확신하는 믿음을 갖고 나아가게 되는 것이지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고백이 어디에서부터 나왔습니까? 지난 삶을 돌아보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덮어주신 그 하나님의 품에 안겨서 살아온 인생길이었음을 느꼈던 사람, 오늘 비록 답답한 일이 있고 오늘 비록 고통스러운 일이 있지만 나를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내 인생길 지금 섬세하게 인도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깨달은 사람이 벌떡 일어나서 하나님을 향해
두 손 높이 들고 드리는 고백이지요. 야훼 엘로이 로 예의사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 놀라운 은혜를 경험했던 사람이 이제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그 사실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번 추석에 자녀들이 모이고 가족이 함께 모이면 가장 좋은 고백의 자리고 그것들을 전해줄 가장 중요한 시간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시인은 그런 고백을 올려드릴 뿐만 아니라 어쩌면 죽음의 자리에서 그의 인생이 끝나가는 그 순간에 내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내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내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그 사실을 전하고 있는 것이지요. 여호와가 나의 목자이셨다. 그래서 나는 부족함이 없었다. 그 여호와가 너희들의 목자이시다. 그 사실을 전하고 있습니다. 저희 장신대 신대원을 졸업하려고 하면 3학년 1학기가 되면 반드시 거쳐야 되는 관문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관문이 얼마나 혹독하고 힘든지 모두가 긴장을 하고요. 또 힘들게 그 관문을 통과합니다. 우리 목사님들 매주 설교하는 것처럼 본문 하나가 딱 일주일 전에 주어지고 일주일 동안 그 본문을 연구해서 설교를 준비한 다음에 학생들과 교수 앞에서 설교를 시연하는 설교 실제라고 하는 프리칭 프랙티쿰이라고 하는 과목입니다. 우리 목사님도 경험했고 저도 경험했지만 이 과목은 굉장히 살벌하게 진행되고 뭐 조금이라도 실수하면 아주 호되게 야단을 맞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정말 엄청 긴장하는 과목입니다. 그래서 점수도 굉장히 짜게 나가지요. 언젠가 학생이 저에게 와서 질문을 했습니다. 교수님, A+를 받으려면 어떻게 이 과목에서 어떻게 하면 A+를 받을 수 있습니까? 그래서 제가 그냥 바로 대답했습니다. 교수를 울리면 바로 A+다. 그런데 이 교수가 강팍해갖고 잘 안 운다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학기에 A+ 받은 학생들은 거의 없거나 혹시 한 명 있거나 이렇습니다. 그런데 언젠가 한 학생이 설교 가운데 저를 울렸습니다. 당연히 그 학생은 A+를 받았죠. 그 학생은 유복한 가정에서 태어났고 누이들이 4사람이었고 5째 아들로 태어났으니 가정의 사랑을 독차지하면서 살았던 독자였답니다. 아버지가 비교적 규모가 있는 중소기업을 경영하고 있어서 물질에 어려움이 없이 정말 유복하게 지냈는데 그것이 중학교 3학년 때까지였다고 했습니다. IMF가 터졌을 때 거래하던 거래처들이 연쇄 부도를 맞으면서 아버지가 잘못한 것도 아닌데 아버지 사업도 부도를 맞았습니다. 아버지가 만져보지도 않은 돈이고 쓰지도 않은 돈인데 연쇄 부도에 의해서 엄청난 빚을 지고 그리고 붙잡히면 형사 입건이 될 수밖에 없는 엄청난 빚을 졌기 때문에 아버지는 도피 생활을 할 수밖에 없었다고 했습니다. 내가 잘못한 것이라고 한다면, 내가 잘못 쓴 돈이라고 한다면 당연히 책임을 져야 되겠지만 내 잘못이 아니기 때문에 아버지는 억울한 마음 때문에 이리저리 국내에서 몇 개월 동안 도피 생활을 했답니다. 그런데 국내에서는 도무지 도피 생활이 어려워지자 어린 아이들 셋은 처갓집에다 맡겨놓고 제 발로 걸어서 학교 다니고 생활을 할 수 있는 큰 아이들 둘만 데리고서 미국으로 도피를 했답니다. 아이들을 낳으면 기반을 빨리 잡고 아이들을 데려오기 위해서 그 두 부부는 정말 치열하게 살았답니다. 흔히 미국에서 3잡, 4잡 그렇게 이야기하죠. 잡을 3개를 뛰는 거, 일을 3곳을 다니면서 하는 거 3잡이라고 이야기하죠. 4군데를 뛰는 것을 4잡이라고 이야기합니다. 3잡, 4잡을 뛰면서 정말 열심히 살았답니다. 그런데 너무 무리가 돼서 몸은 지치기 시작하고 엄마의 건강이 점점 쇠약해졌답니다. 그렇게 해서 중학교 3학년 때부터 부모와 떨어져서 외갓집에서 자랐던 이 학생은 이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도 졸업하고 그리고 군복무를 마쳐갈 타임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부모님하고는 간간히 전화 한두 번 할 뿐이지 부모님 얼굴을 뵙지 못한 채 그렇게 시간이 흘러가고 있었답니다. 그런데 군대를 제대하고 났는데 어머니가 많이 편찮으시다는 이야기를 들어서
미국 가서 어머니 얼굴 한번 뵈려고 그동안에 모았던 돈들을 전부 다 모아서 비행기표를 티켓팅을 하고 그리고 비자를 신청했답니다. 불법 체류하고 있는 가족이 미국에 4사람이나 있는데 비자가 나올 리 만무합니다. 리젝트를 당했습니다. 그리고 또 서류를 보강하고 한 다음에 또 비자 신청을 했는데 또 거부가 되었습니다. 세 번째는 어느 기관의 도움까지 받아서 서류를 보강하고 보강해서 세 번째 비자 신청을 넣었는데 이번에는 2년 동안 아예 비자 신청 못한다라고 하는 도장이 꽝 찍히는 것을 보면서 청년은 그 대사관 땅바닥에 털썩 주저앉았답니다. 우리 어머니가 죽어가고 있다고요. 우리 어머니를 못 뵌 지가 15년이 지났다고요. 우리 어머니 좀 가서 볼 수 있게 내가 보름만 다녀올 테니까 비자 좀 내주세요. 비자 좀 내주세요. 땅바닥에 앉아서 땅을 치면서 통곡을 했답니다. 영사가 달려오더니 15일입니다. 15일만 다녀오세요. 이렇게 하고 비자를 준 것이 아니라 달려왔던 것은 대사관의 청원 경찰들이었답니다. 4사람이 와서 아예 질질 끌어갖고 대사관 밖에다가 내치더랍니다. 너무 억울하고 분해서 이 청년은 집에 들어와서 옷도 벗지 않은 채로 침대에 누워서 울다가 잠이 들었답니다. 저녁도 먹지 않고 한참을 자다가 한밤중에 걸려온 전화 소리에 눈을 떴습니다. 받아보니 아버지의 전화였습니다. 사무엘아, 너희 어머니가 너를 그렇게 그리워하셨는데 바로 전에 내 이름을 부르시다가 내 어머니가 천국 가셨다. 청년은 통곡을 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왜 이러시는데요? 나한테 하나님 왜 이러시는데요? 하나님이 왜 이러시는데요? 청년은 울부짖으면서 어머니 장례식도 참석하지 못하고 그렇게 어머니를 떠나보냈다고 했습니다. 어머니 장례식이 끝난 다음에 한 20여일 지났는데 미국에서 패키지 하나가 조그만 소포 하나가 배달이 되었습니다. 열어보았더니 어머니의 유언이라면서 화장한 어머니 뼈가루가 한 점 담겨 있었고 눈물 젖은 어머니의 마지막 쓴 아들에게 보낸 편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들 만나면 주려고 어머니가 병상에서 쓰기 시작했다는 필사본 성경이 제본이 돼갖고 그 2권으로 묶어진 필사본 성경이 담겨 있었습니다. 어머니 편지를 읽다가 유골 가루를 가슴에 끌어안고 통곡을 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가 자기에게 주려고 썼다는 어머니의 그 필사본 성경을 읽으려고 펼쳤는데 성경 구절이 그 앞에 하나가 기록되어 있더랍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 밑에 똑같은 성경을 또 한 번 썼더랍니다. 여호와는 너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을 것이다. 지금 어머니는 뭐라고 계신 것입니까?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사랑하는 아들에게 나만 놓았지 계속해서 키울 수 없었던 그 아들에게 하나님을 맡기고 있었던 것이지요. 하나님이 너의 목자시다. 그 하나님이 너를 키우실 것이다. 어려운 사역의 길을 걸어가려고 하는 너에게 하나님께서 너에게 목자가 되셔서 인도해 주실 것이다. 여호와는 너의 목자시니 네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 사실을 전하고 있었던 것이지. 그렇습니다. 인생길 걸어오면서 우리가 만났던 하나님, 우리가 경험했던 그 하나님의 사랑, 그 하나님의 은혜, 그 넉넉한 하나님의 품, 그것이 없었다고 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지금까지 살아올 수 있었을까요? 저는 가난한 집에 태어나서 초등학교를 졸업하고서는 중학교를 갈 수 있을까 고민해야 했던 그런 어린 시절을 보냈습니다. 중학교를 졸업한 다음에는 도시로 고등학교를 가야 되는데 고등학교를 내가 갈 수 있을까를 기도하면서 하나님 나 고등학교 가고 싶습니다. 고등학교 좀 보내주세요. 3년 동안 기도했을 때 생각지도 못하게 고등학교 가는 길이 열렸습니다. 저도 예비고사 세대인데 옛날에 예비고사 1지망, 2지망을 했잖아요. 어느 지역을 선택하면 합격 점수에 이르게 되면 그 지역의 대학을 응시할 수 있었잖아요. 저는
서울로 대학을 가고 싶은데 서울로 내가 과연 대학을 갈 수 있을까? 예비고사 지망을 예비고사 원서를 써야 했을 때 서울을 써야 되나 말아야 되나. 나는 서울의 대학 합격에도 서울에서 학교를 다닐 수 없는 그런 환경인데 그걸 고민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습니다. 서울로 대학 갔고요. 대학 이후로부터 시작을 해서 신대원과 한국에서 대학원과 미국에서 대학원과 미국에서 박사과정 16년 동안 제가 하고 싶은 공부 끝까지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 은혜를 생각해 보면 은혜 아니면 저는 살아올 수 없었던 그런 존재였음을 새롭게 고백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그렇습니다. 하나님, 저는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입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런 놀라운 사실을 돌이켜보다가 다시 주님 앞으로 나갔더니, 다시 말씀 앞으로 나갔더니 인생길 굽이굽이 하나님께서 은혜로 덮으시고 사랑의 품으로 안아주셨던 그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오늘의 내가 있다는 사실을 깨우쳐 주실 때 우리가 드릴 수 있는 고백은 무엇일까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은혜는 단지 떠올리는 것이 아니라 맛보고 누리는 사람만이 그 은혜를 은혜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으리로다. 우리 인생길이 얼마이든지 간에 우리 하나님 품으로 다시 나아가십시다. 그리고 하나님의 선하심, 그 은혜, 그 능력들, 살아온 날 동안에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던 수만 가지 은혜들을 떠올리면서 우리도 고백하십시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내 잔이 넘칩니다. 그렇게 고백하며 감격하며 주님 섬길 뿐만 아니라 우리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그 사실을 전해줍시다. 가족이 함께 모이는 명절에도 전해주고, 작은 카톡 메시지 하나 보내고 작은 손편지 하나 보내면서도 그 사실들을 우리 자녀들의 가슴에, 사랑하는 사람들의 가슴에 좀 심어주고 이 땅을 떠나갑시다. 우리도 고백할 일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환난 중에 우리의 힘과 도움이시라.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됨알지어다. 열방과 세계 가운데 주가 높임을 받으리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환난 중에 우리의 힘과 도움이시라.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찬양합니다 내 온 마음 다하여,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환난 중에 우리의 힘과 도움이시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환난 중에 우리의 힘과 도움이.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됨 알지어다. 열방과 세계 가운데 주가
높임을 받으리라.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찬양합니다 내 온 마음 다하여.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찬양합니다 내 온 마음 다하여.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찬양합니다 내 온 마음 다하여.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찬양합니다 내 온 마음 다하여.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그렇습니다. 다시 말씀 앞으로 나아갔더니 힘들었고 답답했고 억울했고 분했고 다 내팽개쳐 버리고 싶은 순간도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우리들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장래도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 신뢰하는 마음으로 우리 두 손을 높이 들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주님을 향해 두 손 우리 조용히 들고 그렇게 한번 고백하십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고백으로 살겠습니다. 나를 울게 했던 그 고백, 나를 감격하게 했던 그 고백, 나를 춤추게 했던 그 고백, 주님 내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전하겠습니다. 내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이 사실 간증하겠습니다. 이번 추석이 그런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떠나 있는 자녀 있거든, 하나님 멀리하고 있는 자녀 있거든, 우리들의 눈물이 폭포수처럼 쏟아져야 그 자녀 하나님 앞에 세워지지 않겠습니까?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이 하나님 멀리 떠나 있거든, 우리 눈에서 눈물이 쏟아져야 그 사람들을 하나님 앞에 세울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은혜를 아는 사람으로 살겠습니다. 은혜를 전하는 사람으로 살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합심해서 통성을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귀한 백성들 이른 새벽 한잠 자던 자리에서 깨워주시고 이 새벽 주님 앞에 나와 다시 주님 앞으로 다시 말씀 앞으로 나아가는 우리가 이기 쉬운 아버지 우리 삶의 굴곡 가운데서 삶의 어려움 가운데서 잊어버리기 쉬운 그 놀라운 고백을 내가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외로 살아왔습니다.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입니다. 주여 이 고백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 마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여호와를 가까이 하는 자는 복이 있으리로다. 하나님의 놀라운 사실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맛보게 하여 주옵소서. 이 놀라운 사실 때문에 나의 남은 생이와 나의 남은 길이 하나님 춤추는 하나님 되게 하여 주옵소서. 떨리는 감정으로 나가는 그런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는 자로 살아갑니다.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이 사실을 생생하게 심고 하나님 손잡고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붙잡아주시는 나가고 있는데 하나님들마다 이 놀라운 사실들을 함께 믿고 감사하고 고백하고 주가 높이는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사랑을 가는 가운데 이 고백이 심각합니다. 주여 눈길 열려주옵소서. 주여 우리 자녀 열려주시옵소서. 신앙하는 바람을 통해서도 역사하여 이 은혜를 누리게 하시고 이 은혜를 증거하게 하시고 이 은혜 때문에 아버지를 사랑하고 이 은혜 때문에 이 은혜 때문에 예배하시는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이 사실 전할 수 있는 좋은 시간, 추석 명절을 우리들에게 주고 계시오니 감사의 절기인 추석 명절을 앞에 두고 지금까지 살아왔던 인생길 돌이켜보니 은혜 아닌 것이 없어서 이 고백으로 무장하고 감사하며 이 명절을 살겠다고. 하나님, 내가 만난 하나님, 나를 울게 했던 하나님, 나를 춤추게 했던 하나님, 내 가슴이 떨리게 했던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은혜, 그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으면 살아올 수 없었던 그 답답하고 힘들었던 시간들 떠오를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하며 남은 인생길 살겠다고 다짐하고 그렇게 나아가는 하나님의 신실하고 사랑스럽고 이 어여쁜 주의 자녀들 머리머리에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